굳이를 기꺼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상황에서 꼭 그걸 해야 돼 라는 의미를 담아 하는 말이 굳이 그걸 해야 돼? 내지는 굳이?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 많이 쓰고 또 들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기어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은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여기는 일을 굳이라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반드시 하고야만은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볼 때는 굳이인 그런 일이 그들에게는 다른 어떤 것을 미루고서라도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그런 일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특히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 중에는 이 굳이라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굳이 시험 기간에도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섬기다가 가는 학생들도 있고요. 굳이 가족들과 함께 쉬는 날 여가를 즐겨야 되는 그 날에도 교회까지 와서 예배하고 섬기고 온종일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얻는 것도 없으면서 굳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아이도 어른도 섬기는 사람들. 나 하나쯤이야 하고 눈 딱 감으면 되는데 굳이 자기가 먼저 불편을 감수하는 사람들. 굳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밤에도 기도하는 사람들. 혼자 잘 믿으면 될 것을 굳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믿으라고 강조하고 전도하는 사람들. 굳이 원수까지도 사랑하자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을 굳이라도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그런 굳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최상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바울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바울의 굳이라도 하는 이 신앙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속하는 장이거든요. 여러분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바울의 1, 2, 3차 그 선교 여행 우리 계속 들었잖아요. 몇 장이었습니까? 369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나시죠? 예, 이 14장은요 1차 선교 여행에 속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 이게 루트입니다. 예,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그것을 돌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루스드라 보이시죠? 가운데에 이 루스드라는 당시 소아시아에 속한 작은 도시였는데요. 이방인의 문화와 헬라 철학, 다양한 종교가 혼합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주 우상숭배가 심한 도시였죠.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가 없었던 한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착각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해요. 바울과 바나바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이 지역에 그런 예언이 있었어요. 신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이 이 당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눈앞에 그런 기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신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진정을 시킵니다. 그만큼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요 아주 즉흥적이면서 흥분도 잘하고 뭔가에 쉽게 빠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하고 무리를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하죠. 방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신으로 추앙하던 사람을 이제는요 그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그냥 돌을 던져서 돌로 쳤어요.
사람이 바울이 거의 뭐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되고, 그가 죽은 줄로 이제 생각한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을 루스드라 성 밖으로 내칩니다. 다행히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은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죽다 살아난 사람이 글쎄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방금 돌에 맞아갖고 거의 죽다시피 해서 쫓겨나온 그곳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으로. 주변에서 말렸겠죠. 선생님, 일만 하면 충분합니다. 지금은 쉬셔야 될 때입니다. 회복하셔야 될 때입니다. 굳이 또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죽을 수도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갔을까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반드시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아니 기꺼이 자신을 죽이려 한 그곳으로 다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교회들을 굳게 세우기 위해, 제자들을 권면하기 위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 즉 지금 방금 겪었던 이 자기가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루스드라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또 자신으로 인해서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람들이 굳이 왜? 라고 하는 그 길을 기꺼이 다시 들어갔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전도는, 또 그 전도 중에 받는 환난은 굳이가 아니라 반드시였습니다. 훗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복음은 평탄한 길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의 길 위에서 힘겹게, 하지만 강력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에까지 왔고요. 그것은 바울처럼 돌에 맞고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굳이 다시 일어서고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그곳으로 굳이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굳이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었고, 가능하면 상황이 적당하면 하는 일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고 또 가고, 전하고 또 전하고, 환난을 받고 또 받으면서 굳이 하고 굳이 또 하고 굳이 계속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굳이가 모이면 반드시가 됩니다.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 그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작은 순종과 헌신들이 모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파의 사명이 굳이가 아니라 기꺼이 반드시 해야 될 사명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에 목숨을 걸고 굳이를 기꺼이 하게 된 데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의 그 은혜, 굳이를 기꺼이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은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가장 악랄하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도 바울은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을 잡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써준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은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굳이 교회와 성도들의 원수인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바울은 속으로 수없이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왜 굳이 저를? 왜 굳이 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명으로 바울에게 찾아갔던 아나니아도 묻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보시면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왜 굳이 그 사람이냐는 거예요. 왜 굳이 그 사람입니까? 그의 물음에 예수님은 반드시로 답하십니다. 15절이에요.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라. 굳이 이 사람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물음에 예수님은 반드시 이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악랄한 바울을 세상 순종적인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은혜를 경험했기에 바울도 굳이를 기꺼이 반드시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뿐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적도 있으세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40일을 금식을 하시고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굳이 그렇게 배고플 필요가 있냐? 너를 위해, 너 자신을 위해 너에게 주신 그 능력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너 자신을 먼저 좀 챙겨라. 그렇게 시험하죠.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굳이 힘들게 그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냐? 저 사람들을 위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있냐? 성전에 올라가서 한 번만 뛰어내려봐. 사람들이 널 엄청 칭송할걸? 굳이 그렇게 고난 받지 마.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시험합니다. 굳이 힘들게 십자가를 져야 해? 아니, 다른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그 십자가를 져야 해? 나에게 절 한 번만 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좀 챙겨 라고 시험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 그 고난과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굳이를 기꺼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우리 성부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성부 하나님도요, 더하면 덜했지 덜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도요,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에게 굳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살려주세요. 늘 배신하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굳이 언약을 또 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굳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굳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십니다. 하나님께 굳이는 반드시 이루고 싶은 사랑이었고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십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받은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굳이를 기꺼이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굳이 하지 않는 것을 굳이라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돼요. 그것을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굳이 억지로 예배드리던 그런 성도에서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굳이 마지못해 봉사하던 봉사자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종으로, 굳이 이 악물고 억지로 참기만 했던 피해자에서 기꺼이 용서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신앙인으로,
굳이 전도까지 해야 하나 불평만 하던 방관자에서 기꺼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작은 굳이일 수 있지만 나를 위해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 일들을 기꺼이 행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굳이의 신앙이 기꺼이의 신앙으로 바뀔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굳이 그걸 왜 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저는 굳이라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꺼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고 바울처럼 살아도 죽어도 기꺼이 주를 위해 살고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